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저희 부부 31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해서 60년 이상 사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 앞에 명함조차 내밀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을 둘로 나눌 때 거의 절반 이상 결혼과 함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절반 이상을 제 아내와 함께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절반 이상 누구와 함께 살아왔다면은 반드시 그 상대방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저를 보면은 제 아내가 보여야 합니다. 보입니까? 반대로 제 아내를 보면은 최문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반평생 살아왔잖아요. 근데 굳이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인생의 전과 후를 나누는 그런 분명한 전환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의 삶에 그 전환점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 사건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요, 그 무엇과 비교해도 정말로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분명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의 삶도 반드시 나누게 되는 그런 전환점 역할을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그 복음이 적어도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증명되고 있습니까?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를 다녔던 이 바울이 이제 다시 아시아 지역의 밀레도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에 에베소 다음 가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 큰 도시였고요, 상업은 물론이고 철학과 문학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을 공부할 때에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들의 출신이 이곳 밀레도였습니다. 사실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5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떠나서 거의 1년 이상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다녀왔던 이 바울은요, 한 번 더 이 에베소를 갈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에베소에 가는 대신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곳 밀레도로 불러서 말을 전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장로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세운 사람들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는 대신에 그곳에 이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와 같은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린 그 자녀들을 두고 어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간 3년 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제일 오랫동안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정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일도 있었겠죠. 그만큼 애착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곳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들에게 자기가, 바울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의 삶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삶과 사역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의 지난 인생을 견인해냈던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적어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였던 것도 복음이었고 바울의 삶에서 묻어났던 것도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은 복음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복음을 증명해 낼 수 있겠습니까? 왜 이 복음이 증명되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베푼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로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이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렇게 바울이 한평생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면은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이것이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인 줄 알면은 어떻게 살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애를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 좀 쉽게 풀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동안 나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모함으로 몹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겸손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자초지종 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아시아에서 정말 심한 환난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는 그 일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그 시험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걸 참았다고요. 견뎠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 계실 때 섬겼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섬겨주셨다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 당연히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갚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바울은요,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그렇지만,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나를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바울은요, 은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구원해 주신 것, 그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데 바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틈만 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요 정말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졌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조금이나마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금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목사 말고는 다른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물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 말고 다른 거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진짜 목사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진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참 서글픈 거는요, 저는 정말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달려왔고 가고 있는데, 세상은 저 같은 목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전에도 그랬고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반대급부를 제가 톡톡히 제가 받고 있느냐, 뭐 그렇다면은 제가 뭐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이만큼 공부하고 이만큼 경력을 쌓고, 예? 제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별로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어서 그냥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려놓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내가 받을 어떤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은 할 일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저는요 오늘 바울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요, 누구 앞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뿐 아니죠. 지금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받을 때는 몰랐지만 막상 그 직분 감당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이거 할 짓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돈 내서 내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돌아오는 거는요, 사람들의 눈총밖에 없고 욕설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고. 현실을 생각하면은, 사람을 보면은요 전혀 할 짓이 못 돼요. 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기도 해요. 그만두기도 해요. 아예 안 한다 하면서. 솔직히 주일날 하루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몰라요. 하지만 조금 더 공동체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요,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사람을 생각하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세워서 이 공동체의 직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은, 주님의 핏값으로 만드신 이 교회를 섬기라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가 삶이 달라졌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드러나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복음이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생명조차 내 삶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계시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죽었어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있다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생명,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들 녀석하고 종종 서양 장기, 체스를 둔 적이 있어요. 그 체스판 위에 말을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상대방의 그 우두머리를 내가 먹어야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게임, 뭐 스포츠도 그렇고 수가 있어야, 수가 뛰어나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아들 녀석이 저보다 머리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말을 먹기에 급급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아빠가
미리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미끼로 내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달랑달랑 먹기에 바쁘는 거,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제가 그 아들과 체스 경기를 두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몇 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이렇게 살 수 없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건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혀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묵상하면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장례가 참 많이 나고 있어요. 오늘 주보까지 거의 매주 장례 광고가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근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그런 조언을 주셨어요. 누구보다 이 지금 교회 안에 장례가 많이 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연세가 드신 분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교회 안에 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번 더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그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르침을 좀 심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구도 세월 이길 장사가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모습일까요? 그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존심, 죽음 앞에 우리가 똑바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일도 그 나라를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눈물과 겸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흘렸던 그 눈물들 하나님께서 다 닦아 주신다고요. 씻어 주신다고요. 오늘 누가복음 6장 산상수훈 큐티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지금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끝이 아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눈물 닦아주실, 그 영광의 눈물이 되게 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것만큼 대단한 일이 없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이 땅을 살면서도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의 그 연약함도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날아가는 그 길이 정말로 험하고 험한 그 순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요, 이 지식이, 그것을 안다는 이 지식이 오늘 하루를 살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솔직히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인데, 내가 성경 몇 독했는데 그게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기만을 벼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각 성마다 알게 하셨다고요. 뭐가요? 뭐를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를 결박할 거야, 너는 환난을 당할 거야, 이걸 알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21장에 가면은 바울이 직접 두로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리고 가이사랴에 갔을 때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일들을 알게 하시죠. 그러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게 하셨다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게 바울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의 객기 때문이라면 가지 않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요, 나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이 매이다라고 하는 거는 착고에 채우다, 결박당하다, 수갑 채워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지금 성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거, 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묶고 매어서 지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그 마음의 무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더 강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자어에 천의무봉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나라 사람의 옷은 바느질 자국이 없다는 거예요. 꿰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느질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느질 했어요. 근데 바느질 자국이 없대요. 우리 가운데도 고생했는데 고생한 티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같이.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모든 길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이겨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지 않게 하셔야 맞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저 내 인생에는 시온의 대로만 활짝 열려 있는 것이 그게 정답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주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괜찮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밤낮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거는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거 지금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등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죽어도 죽을 건데, 그리고 언제 죽어도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죽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단지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것도 사실 걱정거리가 안 되죠. 왜?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난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기도하실 때에도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험한 골짝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어떤 고난도 없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험한 골짝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괜찮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것은요, 봐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꿰맸는데 꿰맨 자국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연배가 아직 안 돼봐서, 제가 70, 80 안 돼봐서 제가 이렇게 객기를 부리는지 몰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그 일,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 남은 인생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바울처럼 이렇게 마지막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화면 보면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 우리도 함께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참 바울 대단하죠? 여러분, 누가 감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라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혀 달라진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